여러분 안녕?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을까를 놓고 봤을 때 유튜브에서 이거 썰 풀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양한 경험을 주셨나? 뭐 그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해줄게. 이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런 경험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은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는데,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이러면서, 원래 그런 경험은 정말 돈 많고 남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야.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 국세청에 추적을 받은 그런 경험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면, 내가 한 30살, 뭐 31살 뭐 그때 일인데, 내가 한 26, 뭐 그 정도일 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 돈 한 3천만 원 있냐 그러면서 잠실 주공이라고 있어. 잠실 주공 아파트라고. 이 잠실 주공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나이를 엄청 먹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내가 이제 송파가 고향이거든. 그런데 아무튼 그 잠실 주공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막 15평, 18평 뭐 이러면서 그 옛날에 그 옛날까지 막 연탄을 떼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연탄 떼는 아파트는 잘 없잖아. 그러니까 연탄을 떼거나 아니면은 그걸 자체 수리해가지고 기름 보일러 뭐 틀거나 뭐 이런 그런 엄청나게 오래되고 작고 볼품없는 이런 아파트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송파에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다 정보가 있지. 그래서 엄마가 그러는 거야. 저기 재개발 곧 된다는데, 재개발 된다는데 저거 하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뭐 이렇게 전세를 끼고 뭐 이렇게 살려면 3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옛날 이야기거든. 이거는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30년까지는 안 가나?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나는 23살에서부터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엄마한테 그 돈을 줬어. 근데 그때가 한 25살 정도인가? 아무튼 나는 23살서부터 돈을 벌었고, 뭐 집에서 살았고, 뭐 엄마한테 내가 뭐 돈을 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번 돈 내가 관리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25, 6, 뭐 그때 일인데 엄마가 3천만 원 내놔라. 그럼 내가 저 아파트 네 이름으로 사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떨결에 그 아파트를 이제 산 경험이 있거든. 산 경험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너무 재건축, 뭐 재개발, 뭐 이런 소식이 엄청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엔 곧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한 5년이 가고 뭐 이래도 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걸 갖다가, 이거 재건축 재개발 되려면 정말 멀었으니까 내 남동생이지 우리 엄마를 꼬셨고,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넘어가가지고 나한테 저걸 팔자는 거야. 저걸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내가 동생한테 들이밀어라 이거야. 그러면 동생이 사업을 해서 엄청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보다 훨씬 내 남동생을 똑똑하게 생각했고, 똑똑한 거로 보자면 내 남동생이 나보다 훨씬 똑똑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또 엄마들은 또 이런 딸보다는 아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더 각별해. 한국 엄마들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 동생이 엄마를 꼬시고 엄마가 나를 막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정말 그걸 갖다가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겼어.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동안에 또 이게 올라가지고 점점 뭔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괜찮은 가격, 그러니까 많이 플러스가 된 상태로 이제 이걸 갖다가 파는 거지. 재개발되기 전에 스토리야. 재개발되기 전에 그 이제 아파트를 이제 팔았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파는 거야. 그 당시는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한테 팔았냐면, 그러니까 살 사람이고 내가 팔 사람이니까 만나야 되잖아. 부동산에서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당시 나는 30살인가 뭐 31살인가 뭐 그 정도 나이였거든. 30살인가 29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나이였는데, 이 사람은 60이 넘어 보여. 근데 그 당시 내가 엄청 젊었으니까 내 아이 눈으로는 할머니지, 할머니. 할머니가 딱 봐도 그냥 첫눈에 봐도 촌무지랭이 그런 모습에 그냥 그런 할머니야. 근데 그런 할머니가 품 안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있잖아. 성경책도 조그만 성경책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손가방 조그만 거 메고 이렇게 오셨어. 그분이 내 아파트를 사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산본사인데, 근데 나도 산본에 살았었잖아. 우리 그 집이 망한 이후로 나도 산본 살았었잖아. 그래가지고 산본에 사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다 했어. 그런데 거기서 뭐라 오냐면, 내가 그거로 인해서 차익을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몇천만 원이라도 이제 남겼는데, 여기서 부동산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거야. 나는 다운 계약서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 부동산에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나한테도 좋고 사는 사람 이 사람한테도 좋다. 왜냐면 나는 거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데,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는 내가 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 로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적게 이제 낼 거고, 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야. 대신 뭐 수수료는 원래 가격에 준해서 자기한테는 수수료를 주는데, 우리 둘한테는 다운계약서를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익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아파트를 이 할머니한테 이제 파는 거야. 그런데 몇 달 후에 난리가 났어.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고 추적을 받고 난리가 난 거야. 그게 뭐냐면, 그걸 국세청에서 알았던 거야. 다운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고, 근데 이제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으니까 그 국세청의 직원이 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런데 끝까지 다운 계약서 그게 뭐냐고, 우리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그 가격에 내가 사서 그렇게 작성을 한 거다, 이렇게 딱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그분이 예수를 엄청 믿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나 봐. 그 사람이 양심에 너무 가책을 느껴가지고 국세청 직원이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추궁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실토를 한 거야. 그 자리에서 미안한데 맞다고, 다운 계약서 작성한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 불똥이 나한테까지 튄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 그렇게 속여가지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 그러면 벌금이 엄청나게 나와. 벌금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 당시 막 벌금이 1,0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생각이 난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벌금이 아무튼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거를 팔아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는 거로. 내가 그거를 팔아서 얻은 그런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개짜증이 나가지고 그 병신 같은 게 막 이러면서 그 병신 같은 할머니가, 그 바보 같은 할머니가 왜 곧대로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 공경에 빠뜨리냐 하면서 그 할머니를 굉장히 막 속으로 욕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내 혼자만 말이지, 물론.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정말 그 할머니를 엄청나게 욕하고 병신 같고 뭐 바보 같은 게 괜히 실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뭐 손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까지도 이제 그 벌금을 내고 뭐 그런 사단이 된 거야. 우리 3인방 트라이앵글 3인방이 난리를 친 거야. 난리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국세청 아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했더니, 나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세상 살면서 그런 경험 있는 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국세청 직원한테 찍히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보통 굉장히 잘 나간다 싶은 그런 사람을 찍는 거지, 국세청 직원이 아무나 찍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아셔야 된다나? 뭐 이러면서 나한테 농담을 하더라고. 아무튼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도 굉장히 하나님을 막 원망했고, 그때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한 시간이 막 쫙 흘러가지고 오늘의 이 일이 내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큰 어떤 본보기가 되겠구나, 아니면 자양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나한테. 그 당시에 막 그 할머니를 막 원망하고, 국세청 직원이 왜 날 찍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를 원망하고 국세청 직원이 나를 찍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나중에 내가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찍히지도 않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그 하나님은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 자녀가 그렇게 속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 뼈저리게.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학원 사업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지만, 뭐 속이는 거 있잖아. 돈 내면은 돈 내는 거에 한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고, 카드 내면 카드로 발행해주고, 어떤 엄마는 나한테 묻더라고. 카드 내는 것보다 돈 내는 게 더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엄마들이 몇몇 있었거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카드로 내고 싶으면 카드로 내라고.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돈 내도 나는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현금 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행을 해줘. 그냥 만들어버려. 현금 영수증 주세요, 선생님, 자동이체로 넣었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라는 말 자체를 안 해도 그냥 발행을 해버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부동산 뭐 이거 사고 팔면서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세금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 일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속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언젠가는 내가 더 잘 되는 날이 오리라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빛을 발한 게 이제 코로나 때지.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때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거 줄 때도 그러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확실히 이게 줄었을 때 정부에서 뭔가 보조금이 나오고 이제 이랬던 적이 있거든. 그런데 나는 돈을 내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고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투명한 거야. 그래서 이게 전과 후가 투명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있었고, 근데 나 아는 어떤 분은 돈으로 내고 특별히 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얘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발행을 안 해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내기를 좀 이렇게 내줬으면 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을 푸시하고 뭐 이런 사람은 이게 내역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게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가 더 학원이 안 되고 이런 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 사람은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내가 느꼈지. 그래. 그래. 뭐 이렇게 최대한 거짓 없이 사는 게 앞에서 볼 때는 바보 같고 쪼다 같고 이렇지만 결국은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고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난 정말 내 인생의 모토가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자 뭐 이런 비슷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큰 학원 다니면서도 원장 눈치 안 보고 뭐 사람 눈치 안 보고 엄청나게 마음 편히 떳떳하게 다녔어. 그러니까 더 이런 거 있잖아. 누구의 눈치를 안 보고 사니까 마치 내 뒤에 뭔가가 든든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뭐 부모가 뭐 든든한 뭐 그런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든든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나 봐. 아무튼 나는 내 뒤에 백그라운드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엄청 당당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보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집안도 좋고 뭐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도 뭐 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이제 살아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그 할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그 할머니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할머니는 평생에 그렇게 봐봐,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매매 계약서 뭐 이런 걸 작성을 하는데도 작은 가방 하나와 커다란, 이제 눈이 안 좋으시니까 그랬겠지, 커다란 그 성경책을 이렇게 딱 가지고 이제 딱 들어오셨는데 말도 어눌하고 바보 같고. 그래서 아유 저런 사람이 또 어떻게 또 여력이 있어서 이 집을 산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깔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 그런데 인생은 그 할머니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더라고. 인생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막 바보 같고 어수룩해 보이고,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집을 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막 생각이 들게 하고 뭐 이러한 옷차림도 좀 남루하고 뭐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서 별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먼저 실토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양심에 허락이 되지 않은 거지. 차라리 내가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범법을 저지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말을 한 건데, 그 당시 젊은 나로서는 개짜증이 나가지고 그 바보 같은 노친네가 왜 그랬을까, 왜 불었을까,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 그러니까 뭐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눈을 이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심에 찔리지 않는 짓을 하며 살자 이거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어리석고 그럴 테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문득 내가 나이 들면 그 할머니처럼 되겠다 라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또 나한테 또 이렇게 또 잠실 엘스 아파트 같은 그런 거 하나 딱 주실래나?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지금 잠실 엘스 아파트가 된 거거든. 아무튼 그런 거 하나 주실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있잖아.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이상한 그런 경험이기도 하지만,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이룬 조금이나마 내가 이룬 재산의 대부분은, 재산의 90% 이상은 내가 엄청나게 막 열심히 막 일하고 막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야. 열심히 막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 열심히 일해서 벌고 막 눈까지 씹고 막 눈에 막 충혈되면서 밤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막 벌었던 그 돈 있잖아. 그 돈들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그러니까 재수 좋아서 어떻게 뚝 떨어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그런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샀는데 집값이 확 올라가지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땅을 조금 사놨는데 땅값이 오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내가 정말 막 목이 터져라 막 일을 하고 막 이래서 몸을 정말 갈아놓다시피 해서 벌은 그런 돈 있잖아. 그런 돈이 내 재물이 됐다라는 느낌은 없어.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에게 재물을 불려주는 것 역시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는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재물을 부어주시면 그게 재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어느 순간 재물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내 재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 못 보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어리석어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 그러면 이제 재물이 슬금슬금 내려가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국세청에 찍혀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냈었던
젊었을 때 엄청난 벌금을 내고 막 진짜 개고생을 했던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깨달았던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